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런 모습이 이제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에서부터 뒷부분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제 5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4가지 아주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4가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4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거든요. 첫 번째는 통일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통일성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 그런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돼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성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린 사도성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보편성인데,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을 한 형제요 자매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일성과 이 거룩성과 이 사도성과 보편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정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고 바라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이 주제로 좀 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서가는 그 교회가 이제 이 건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와 연관해서 볼 때 하나 되지 않는 거, 또 구별되지 않아서 이 소금이 맛을 잃은 그런 교회의 모습,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만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 머리로 한 무형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교회만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다우려면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쫙 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책망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칭찬도 듣고 책망을 들으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망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칭찬하면 뭐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거 갖다 자긍심이라고 그래요.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왜 자긍심을 가지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고 핏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뿌듯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자긍심을 갖다가 듬뿍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렇게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한 예로 거기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아주 그런 이 말씀이 1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구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유케 된 그런 사랑을 받은 자,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이것,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와 지위, 또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자긍심을 내세우려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좋게 생각해야 된 이유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도 정말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보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버린 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겨 쌓일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연약한데요? 내가 모자라는 게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일이 안 막혔는데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본질적인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나를 보더라도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더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뭐 수준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존귀한 몸을 갖고 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돼요. 우리 심지어 내게 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긍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갖고 자랑해도 그거는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또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계시록은요.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본 것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인데요. 4번 봐요. 4번을 보는데 그 첫 번째가 1장 여기 10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규절이 4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4개의 환상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의 환상을 우리가 이제 연결한 4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계시록의 눈에 이제 확 들어오거든요. 명확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음성을 들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도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칭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자체는 은혜인 거예요.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과 들을 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사랑이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첫 번째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이에요. 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서부터 교회의 건강함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머리이신 그 주님에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이 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성적 얘기들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그냥 성적이 똑같거나 성적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그건 이제 혼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책상에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진짜 잘 안 올라.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3점이 오른 듯 1점이 오른 듯 5점이 너무 안 올라. 근데 늘 앉아서 공부는 해. 그러면 그 자기 놓고 뭐라고 할 부모는 없어요. 내 머리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혼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서부터 주님을 다 닮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100% 하나님 다 닮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조금씩 닮아가라는 얘기지. 그 완전히 닮는 건 나중에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닮아야 돼요. 이 닮아가는 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핍박, 배척을 받아도 교회는 주님 닮아야 돼요.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어떤 주님이냐? 그게 1장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9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9가지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본 거를 뭐냐면은 요한에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거기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거든요. 보여주면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9가지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장에 나온 9가지 예수님 모습은 2장, 3장에 나오는 7가지의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딱 이렇게 모아놓으면 1장에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자 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인지. 그래야 그분이 거기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그 뜻을,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나 다니엘이 봤던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에스겔이 일자에서 봤던 그 사람 같은 형상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잘 이게 깊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휙휙 넘어가고 그러지만은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교회를 책망하고 칭찬하는 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거기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제사장의 그 예복이에요. 그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뭐 이렇게 흰 것으로 이렇게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죠. 다니엘
그 7장 9절에 봤던 그 모습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대요.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특성을 눈은 불꽃 같다는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은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청동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이 이 청동 같다는 이 말은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봤던 네 번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지잖아요. 이 돌이 와가지고 깨트려 버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이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발이에요. 왜? 철과 이 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청동으로 됐기 때문에 견고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이게 에스겔 43장에도 시편 29편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맑은 물소리.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바라면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말이 그 다음 거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7별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7별이 있다. 그것도 뭐예요? 오른손에. 이거 뭐냐면 자기의 백성인 이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을 얘기할 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봤던 구절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에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 재판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것이 뭐냐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9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떠져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보고 연합하면은 그만큼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결론 부분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 원하는 경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7교회 제일 마지막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들마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2장과 3장을 통해서 밝혀져요. 왜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걸 우리들이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한 예로 2장 우리 한번 7절을 보면은 이런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에 동참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요함에 동참하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여기 또 7개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누려야만 하는 그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한 이 말을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3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에.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닮아가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돼. 근데 이기는 자에게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우리가 아까 원칙을 갖고 있다면 이기게끔 해주세요. 자긍심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큰 틀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각 교회에게 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에베소 한번 교회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게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느냐, 7뼈를 붙잡아 그 교회의 7 사자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7 금 촛대 사이, 교회를 아주 그냥 우리 본당, 교육관, 뭐 비전센터 할 거 없잖아. 낱낱이 다 다닌다. 무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칭찬과 책망을 해. 그 칭찬이 2절이에요. 그죠? 내 행위와의 수고와 인내와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진리와 함께 살고자 하고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다 거절하고 정말 열정과 진리를 수호하는 그 마음을, 그런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 그게 4절에 처음 사랑 잃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역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냥 의무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늬만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해서 막 열정으로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 예배도 있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있는 것을 따라서 갈 뿐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확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다 다니시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예? 모르는 것이 없는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아까 뭐 했어요? 우리 첫 번째가 내 자긍심이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얼뜻 보면 우리 제일 연장자가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신데 김순자 권사님 얼마나 열심으로 막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 권사님이 끝까지 사랑이 식으면 안 돼. 네. 오늘도 은행 그 튀긴 거 잘 잡수셨죠? 우리 권사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안 돼. 네? 사랑이 식으면 안 돼. 끝까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그런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네. 내가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세요. 교회만이에요? 내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길가 같은 마음인지, 돌짝밭 떨어진 마음인지, 가시덤불의 마음인지, 옥토바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형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신 그 자긍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한 교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가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왜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서 그 내용과 보면 딱 맞아요. 먼저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냈대요.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구절인 것처럼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모든 걸 빼앗겼지만 실상은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다. 왜? 나를 닮았으니까.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정말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 보고 너희가 정말 잘 본받았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저기 뭐냐면 칭찬만 나오지 책망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9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래요.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너희 가운데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런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처음이며 마지막인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끝까지 뭘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이 서머나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에요. 그 유명한 순교당했던 그 폴리갑이 여기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때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때에 맞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만 더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좌우에 아까 날선검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이 검은 로마 시대의 그 권위,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궁극적인 권위와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희들이 순교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냐면은 안타깝게도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 속에 혼합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혼합적인 이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딱 얘기했는가? 보니까 그 당시 칼 그러면 이 권위, 심판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잖아요. 그잖아요? 같이 우상숭배와 같이 이런 게 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 칼은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빨리 부정하고 빨리 더러운 것들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하면서 영광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심판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런 딱 구별된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용보다도
그 예수님의 모습만 한번 좀 더 볼게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18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은 뭐예요? 다 안다는 거죠. 전지성이죠.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사생활도 다 아세요. 그리고 뭐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아까 얘기했었죠. 다니엘은 이 철과 진흙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견고한 발을 딱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뭐냐면 심판주라는 개념과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7영과 7별을 갖고 계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7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듯이 교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7별 교회 지도자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3장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여기 보면 거룩하다 이 말은 뭐예요? 빌라델피아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실하사,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진실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과 진실의 진실이 있고요. 가짜와 진짜의 진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그 거짓과 진실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진실이에요. 아이고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면 진짜 백이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진짜래요. 근데 왜 그러냐? 빌라델피아에 가짜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회당이 아주 사탄의 회당이거든요. 무늬만 회당이지 사탄이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또 뭐라고요? 진실하사. 그리고 뭐예요? 모든 열쇠를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구원받을 자가 취소된 적이 없어요. 닫아놓으면요 하나님의 그 열리자 심판은 한번 하면요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오디가 교회 한번 보세요.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이제 책망만 있는 교회잖아요. 아멘이라는 자체가 진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에요.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를 하실 거예요. 옛 창조만이 아니라 새 창조를 하실 거예요. 더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뭐예요? 그냥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혼내셨던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주님을 알아가고 이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닮아가고 결국 우리를 이기도록 성령을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서 순종할 때 여기 7가지의 완벽한 축복을 교회가 누릴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인생이 건강한 개인인 거죠.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닮아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고 또